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느끼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돌아왔던 그 예배의 기억은 언제가 있습니까? 저는 96년에 갔던 몽산포 앞바다에서 했었던 대학생 선교회의 그 예배가 생각이 납니다. 온갖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또 사회적인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 앞에 섰으나 목사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백문일답 모든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내뱉으면서 그 예수님이 저에게 그냥 다가오셨고 그 모든 시간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했던 그날의 은혜들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또 제가 너무 답답한 마음에 주님 앞에서 밤을 새며 기도하고 예배했던 적들, 또 골방에 동아리방에 들어가서 그 기도실에 무릎 꿇고 앉아서 혼자 기타를 치며 2시간이 넘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던 기억들, 그 예배의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을 줍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문제들, 무거운 짐들 그걸 다 가지고 가서 이거를 해결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 자체가 저에게 들어올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대한 은혜의 바다가 나에게 임했을 때 모든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저 하나님에게 압도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 존재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좋았던 그 기억들. 근데 그 좋은 기억들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무뎌지거나 어떤 문제들이 있거나 힘들어질 때 그날을 추억하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맛보고 싶다라고 하는 제 안의 열망으로 가득해지곤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동일하게 그 기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돼요. 나는 너희와 하나 되기 원하고 너희와 교제하고 너희와 온전하게 그런 사랑을 나눴던 그 예배 시간이 그립다. 나는 그때를 기억하고 그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이 성경 곳곳에다가 던져놓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 장소,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것이 그토록 우리에게 왜 그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윗의 장막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장막, 이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은 선지자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약 40년 전에 예언하며 선포한 말씀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윗과 솔로몬의 통일 왕국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의 그런 잘못된 정치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두 나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합한 왕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예 없었고 이 남유다는 20명의 왕 중에 고작 8명 정도만 그나마 괜찮은 왕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의 타락함으로 인해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짐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았던 것처럼 망하게 되고, 그리고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국이라고 대표되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거죠. 이러한 처참한 상황에 대해서 오늘 읽은 아모스 선지자는 물론 수많은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대로는 망한다, 너희가 살 길을 찾으라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을 쫓음으로 인해 그들의 삶 안에 재앙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고 화평이고 그리고 회복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모든 재앙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 너희의 죄로 인해 너희가 그 죄의 결과를 반드시 맛보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다, 너희의 소망이고 회복이고 화평이다. 그러니 너희가 재앙을 당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너희를 다시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그 평강 가운데로 다시 이끌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말씀을 반드시 던져주세요. 따라서 오늘 이 아모스서도 앞에는 북이스라엘의 잘못된 그런 행태들, 그러한 죄로 인해 망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이 마지막에 가서는 다시 그들에게 약속하기를 너희의 죄로 인해 그 죄의 대가를 너희가 받는다 하여도 내가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는데, 그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면서 세우기를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있던 다윗이 마련한 장막의 예배를 회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서를 읽고 있잖아요. 그게 블레셋으로 옮겨갔다가 다시 나중에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 임시처소로 그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이 그 다윗이 세웠던 장막에서의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표면적으로는 다윗의 왕국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육적인 영토의 회복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온전하게 세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을 신약인 사도행전 15장에서 야고보 사도가 인용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사도행전의 문맥에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구약에는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킴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오게 하겠다는 거라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신약의 관점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세요. 지금 사도행전의 이 15장의 상황은 예루살렘 회의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회의가 어떤 회의였냐면, 이들의 지금 그 유대인이지만 지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쟁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가?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자기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해오던 할례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원한 증표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할례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증표였는데, 그러면 이방인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그들을 할례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논쟁이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과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일으키셨던 여러 가지 사건들을 가지고 회의한 끝에 그 사도들이 결론을 내리기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이외에 다른 율법의 짐을 그들에게 지도록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처럼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신앙의 정의를 명확하게 내려준 아주 중요한 회의예요. 이때 내려진 결론이 지금 우리에게까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신학을 정립시켜 주는 겁니다.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 종지부를 찍어주는 이가 야고보 사도인데 교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지도자였고 그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이 야고보 사도가 일어나서 오늘 본문 말씀이었던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예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다 그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장막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다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날 그것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예언,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유대인과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못했던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서 새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믿음의 이스라엘을 만들게 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시겠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함께 들어갈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교회가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까 첫 번째 했던 그 이유,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그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이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재건한다는 것에 대한 본질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은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장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방인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주를 찾는다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곳으로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장막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고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에서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구하는 행위,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예요. 예배.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하면 우리가 떠오르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상징은 무엇인가요? 성소, 성막, 성전, 이거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모세의 성막을 다시 세우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가?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토미 테니 목사님은 이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이 아닌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겠다고 얘기하시는가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세 시대에 성막이 있습니다. 이 성막은 누가 지시해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줬습니다. 이거는 꽃 모양으로 만들고, 여기에는 진설병을 놔두고, 여기에는 촛대를 두고, 금으로 두르고, 조각목을 사용하고, 막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천상에 있는 모형을 그곳에 나타내게 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나타내도록 그곳에 하나님의 의미 부여를 다하여 만든 것이 성막입니다. 그뿐입니까?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진 성전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화려하고 수많은 전문가들과 다윗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오랫동안 축적해온
제물들, 하나님께 드릴 헌물들, 그리고 솔로몬의 뛰어난 지혜와 그 수많은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학개와 스가랴 시대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만들어진 성전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대왕이 불순한 의도로 만든 것이지만, 정치적 입장에 만든 것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과 이목을 빼앗기에 충분할 만큼 아름다운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재건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며 그것을 다시 세우기 원한다고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기를, 이는 내 발등상에도 미치지 못하고 너희가 나의 뜻을 거스르면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고, 예수님은 헤롯 성전을 보면서 그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라고 예수님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것이 무너졌느냐? 나는 그 기둥을 세우기 원하고 그 천막을 다시 덮기 원한다. 나는 그날을 추억한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너에게 세워줄까라며 우리에게 얘기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의 장막을 세우시고자 한다는 것은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과의 허물없는 관계, 즉 예배를 상징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에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오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고작 33년 정도밖에 지속되지 못한 아주 한시적인 스타일의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때의 예배를 추억하시는 거예요. 난 그때의 예배가 그립다. 난 그때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있었던 동일한 예배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의 장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장막은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성물과 휘장이 없었어요. 그저 천막과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을 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만든 성막과 솔로몬의 성전에는 반드시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는데, 성소와 지성소는 휘장으로 분리되어져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분리하셨을까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공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은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시지만 그들의 죄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사람의 죄를 만날 때 그를 충돌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을 수 있기에 하나님은 휘장을 덮어 하나님의 영광을 최소화하며 사람이 죽지 않을 만큼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가고 싶고 우리와 만나고 싶고 우리와 더 친밀하게 교제하기 원하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몰아낸 반역의 마음, 죄된 마음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성소와 지성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지성소는 성막으로, 휘장으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이 그 안에 정결한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딱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씻기 위해서 대속죄일에 지성소 안으로 한 번 들어갑니다. 그게 한 번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임시 처소로서 그런 휘장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 다윗이 마련한 장막 안에 오직 법궤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좋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은혜의 개입 속에서 하나님이 그때만큼 한시적으로 그 시간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감당할 수 없게 우리를 배려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며 재건하기 원하시는, 그래서 그 옛날의 예배를 추억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그 허물이 없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관계의 단절을
없어기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아이디어가 아니죠. 하나님이 그가 들판에서든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단절된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너무 사무치게 가슴에 딱 와닿았던 대목이 뭐였냐면, 이 목사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나는 내 자녀들과 분리되는 것에 지쳤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만나고 싶고, 나는 내 사랑하는 백성을 축복하고 싶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의 사역을 이룬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극락, 천국, 아니면 어떤 파라다이스, 좋은 세상을 향해 가는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오는 이 역사의 모든 순간 속에서 구원을 위해 만드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느낄 수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하나님이 없애기 위해서 휘장을 찢어버리신 겁니다. 그 다윗의 장막에서 휘장을 잠시 거두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재현하기 원하시는 것이 그 다윗의 장막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휘장을 어떻게 찢으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 아들에게 지우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내므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때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집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받을 수 없던 우리가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영광이 비춰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얼만큼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고 싶어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내려주기를 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찢어서라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막을 걷어내고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는데 그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그대로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들을 제물로 사용하실 만큼 우리와 연결되기를 원하신다. 우리와 관계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찾아와 의무적으로 얼굴만 보고 돌아가는 형식적인 예배에 지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그 휘장을 찢어, 얘들아,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에게 모든 마음을 다 열었다. 나는 너에게 모든 복을 다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이 시간 너희에게 내가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의 삶의 평안과 은혜로 넘치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천상의 예배를 경험하게 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통해 예배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열어두신 이 천국의 문, 하나님 나라에 열린 문 앞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은 얼마나 열어놓고 오셨나요? 하나님 편에 모든 것을 열어두고 우리에게 나타나셨으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린 마음으로 오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고자 하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시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의뢰히 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그 시간을 때우고 가시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너무 필요한 게 있어서 그래, 내가 믿는 하나님한테 이거라도 좀 얻어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들려있는 그 무언가를 받기 위해 오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내 손에 들린 헌금을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온 무언가를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고 싶어하는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편에서 우리를 축복하기에 모든 것을 여신 그 예배의 모형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마음이에요. 인간들이 하나님과 앞에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도 그 죄의 장막이 하나님의 복을 다 튕겨내잖아요. 누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 장막을, 이 휘장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그것은 관계가 회복됐다는 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었던 막힌 담이 허물어졌노라고 우리 서신서에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누구로 받아들여집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에도 이 개념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내 수준으로 올라오라고 말합니다. 고행을 하라고 합니다. 너의 것을 내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다가가길 원하고 그래서 내 모든 것을 다 털어 그것을 찢어서라도 난 너에게 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휘장을 찢어 우리의 삶에 오시고 우리와 아버지와 아들로, 아버지와 딸로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우리를 가족이라 말씀하십니다. 영어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는 house가 있고 home이 있습니다. house와 home 둘 다 집이라는 뜻이지만 house가 건물 자체를 의미한다면 home은 그 이상의 의미인 관계를 담고 있죠. 그래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 것은 단순히 우리 집의 건물에 온 것이기 때문에 Welcome to my house라고 인사하지만 집을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 그가 돌아온 것은 단순히 건물인 집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서 다시 받아들여진 것이고 되고 우리 가족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고 얘기하기에 웰컴 홈이라고 합니다. 그 하우스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홈으로서의 추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윌 제이라는 가수의 House I Used to Call Home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내가 우리 집이라고 불렀던 그 집, 이사 가면서 이사 오는 주인에게 내가 집이라고 불렀던 이 집을 소중히 다뤄주세요. 그러면서 그 가사 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기어다니는 법을 배웠던 장소입니다. 내 4살 때부터 아버지가 키를 재줬는데 장롱에는 그 표시가 있을 겁니다. 저는 그곳에서 걸음마를 배웠는데 그때는 왜 그렇게 복도가 크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저는 그곳에서 여자친구와 창문을 열고 사랑의 노래를 하기도 했고 그녀와 헤어져서 방구석에 처박혀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18살 때 또 창문을 통해 몰래 나가기도 했고 차를 밖으로 몰고 나갔을 때 삶의 모든 것이 다 변해도 이 집에 들어오면 이 집은 나를 있는 그대로 지켜봐 줬습니다. 그 하우스가 홈이 되려면 그것은 가족된 관계 안에서 나오는 추억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진짜 마음의 집이 되는 거죠. 하우스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홈으로서의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 다윗의 장막을 하나님이 재건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 다윗의 하우스가 하나님의 홈으로서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집을, 그 장막을 재건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이 재건하려고 하는 건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워 이 땅의 화려함과 아름다움으로 너에게 이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겠다 하는 것은 건물을 멋지게 세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의 수에 따라 건물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자녀와의 그 따뜻한 관계에서 오는 추억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가 서로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이 자녀를 향해 은혜를 베풀고 그 자녀들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반응하며 예배하는 그 아름다운 관계의 애틋함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 교회의 사이즈나 시설이나 안에 프로그램을 보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 안에 중요하게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너가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느냐를 주목하고 보시는 거예요.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보입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바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리는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그는 언약궤가 오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준비합니다. 역대상에 보면 다윗이 약 한 3만 8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천상의 예배를 이 땅에 구현하기 위해 치밀하게 조작합니다. 장막은 허술할지언정 다윗의 정성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국정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예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레위인들을 조직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가대를 이루게 하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게 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휘장을 찢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해서 다윗이 나는 주님과 매일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을 매일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마누엘 영원하도록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배하는 삶,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 중에 제일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새벽 예배입니다. 그 왜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여력 안에선 이 자리가 계속해서 예배하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라도 마음이 답답할 때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찾아도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있을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와서 지쳤을 때, 국정 운영으로 인해서 수많은 머리가 아플 때, 삶의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칠 만한 그때 그는 지체 없이 그의 장막으로 들어가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함으로써 그의 삶의 모든 문제와 그 어려운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씻겨져 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빠졌을 때 그 광활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 안에서 삶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그저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함을 경험하며 나아갔던 것이 그의 삶인 거예요. 그래,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주님, 나는 정기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전 예배 잘 안 빠져요, 하나님. 11조와 절기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는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주님 앞에 할 의무 잘 하고 있죠? 다 됐죠? 여러분,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시에 제사가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멸망할 그때 예배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정기적으로 계속 예배는 진행됐습니다.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고 자기들의 국가의 부흥과 안녕을 위한 종교적 죄의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에 대해서 지쳤다고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계속 읽어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마음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향해 기대가 없는 예배,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에 따라 종교적 의미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 역겹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서 제물도 잡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그들의 삶은 하나도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안식일 날 와서 제사 드렸습니다, 흠없는 제물 바쳤습니다, 하나님 됐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들의 삶. 하나님 지쳤다. 니들이 나를 불러도 나는 너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손을 들면 나는 눈을 가릴 것이고 너희가 나에게 제물을 올리면 난 코를 막을 거다. 너희는 내 안에 지성소로 들어오지 못했다. 마당밖에 밟지 못했다.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마음이 없이 그저 와서 드리는 예배.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생각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릅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과 골리앗을 떠올릴 거예요. 그 작은 소년의 몸으로써 거대한 장수인 골리앗을 쓰러뜨림으로써 우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는 교훈으로 세상 사람도 쓰고 있는 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왕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는 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 다윗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다윗이 왜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다는 의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끝없이 좇는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향해 날마다 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만 좇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에 그 엘리의 제사장의 아들들의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언약궤를 들고 나갔을 때 전쟁에서 지게 하심으로 언약궤를 뺏기게 내버려 둡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블레셋 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패배하게 하셨으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재앙을 주사 그것을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들이 수레를 얹어서 어디로 가나라고 봤을 때 그것이 벳세메스를 향해 갔고, 그리고 벳세메스를 거쳐 기앗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엘르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키도록 합니다.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의 궤는 거기에 있었어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언약궤를 가져올 생각을 안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겸손할 때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로지 사울의 마음은 자기의 왕위를 어떻게 영원히 할까요? 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세상적인 복을 어떻게 하면 안 놓칠까 하는 것이 사울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뭐 한지 아십니까? 제일 필요 없고 하나님의 언약궤부터 가져오라. 그리고 내가 이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을 저 천막에 둘 수가 없으니 하나님 위해 성전을 짓자. 근데 하나님이 내가 언제 성전 만들어 달라 그랬냐? 지금 저기 있어도 된다 라고 하며 하나님은 다윗에게 만들지 못하게 하시죠. 다윗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떡고물을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원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언제든지 왕위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내가 너를 왕으로 삼았다라고 얘기했을 때도 사울이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쫓아왔을 때 내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 받았으니 내가 네 목을 쳐서 왕이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저는 숨어 있겠습니다 하면 끝없이 도망다닙니다. 사울이 똥 누러 들어가서 그 동굴에 사울 그냥 푹 찔러 죽이면 똥통에 빠져 죽게 만들 수 있었는데, 그런데도 다윗은 그의 옷자락만 자르고 난 이후에 그를 죽이지 않아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그에게 쳐들어올 때 칼을 들어 아들을 치지 않고 도망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들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수많은 시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내 인생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노래했더니 그가 고백하는 건 주여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가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일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도 미친 척하며 도망 나오는 치욕스러운 순간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호와의 영광만을 구하오니 주여 나와 함께 하시고 주가 나와 함께 하시니 모든 원수들 앞에서 내가 기쁨이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죠. 이것은 그가 얼마나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를 향해 문을 여셨고 문을 여신 하나님을 향해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높이시며 그의 이름으로 된 장막을 세우기 원한다는 이 영광스러운 예언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을 갈망하십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우리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뚜렷하게 나타난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어요. 좋은 점은 무엇이냐면 이제 온라인으로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목사님 찾아가고 그래야만 됐는데 이제는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하나님 예배하고 싶어 그러면 혼자 막 예배해도 되고 뭐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싶으면 켜서 어디서든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근데 더불어 치명적인 나쁜 점이 생겼어요. 치명적으로 놓치고 있는 점이 생겼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열망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 웬만한 문제가 있으면 편안한 거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예배를 선택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과 하나님에 대한 사무친 그리움과 그 은혜에 대한 사모함이 아니라 나 오늘 주일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문제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드리자. 그리고 편한 자리로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려는 열망은 사라진 채 종교적인 예배의 형식을 하고 나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예배입니다. 여기가 그 팬데믹 때 제가 더사랑교회에 있을 때 온라인 사역을 구축하고 온라인 예배를 막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제 각 성도마다 예배 지침들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그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십시오. 가족끼리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를 하십시오. 복장은 주일 교회에 나오는 복장으로 차려 입으십시오. 양말을 신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이 교회인 표지인 것처럼 보이도록 여러분 데코레이션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로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니 시간 늦지막히 예배 시간 다 돼서 일어나 잠옷바람으로 나오고 예배 드리다가 저쪽에 칙칙거리는 밥하는 소리에 달려가서 국 한번 쳐다보고 밥 한번 쳐다보고 하다가 예배 드리다 보니까 저쪽에 집구석에 뭐가 지저분한 게 보이니 가서 그거 치우러 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은 점점 예배 드리던 자세가 내 편안한 소파에 기대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지 예배를 보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게 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한 번은 줌으로 예배를 드리고 줌에 있는 모습이 생중계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예배 자리에 있다가 일어나셨는데 사각 팬티를 입고 계셔가지고 제가 방송실에 빨리 화면 돌려, 빨리 화면 돌려. 네. 여러분, 주일에 오실 때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십니까? 하나님,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문을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마치셨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하실 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뚜껑이 닫혀져 있으면 그 흘러내리는 은혜를 받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다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기뻐하신 것은 예배하는 사람 때문입니다. 시편 134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손에 뭐를 들고 있기 때문에 선물이나 예배 형식이나 그 안에 나타나는 화려한 때문은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이 그냥 들판에서 비파나 수금 이런 거 들고 혼자 띵가띵가거리면서 하는 찬양도 너무 영광스럽게 받으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하는 그 사람입니다. 그의 위대함과 업적이 아니라 그 사람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어 나온 그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기뻐하는 건 예배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신다는 말은 곧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고백은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향해 선언하는 겁니다. 왜 밤에 맞도록 성전에 서 있나요? 그들이 피곤한 시간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 성소를 향해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 송축하라 라고 하면서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라 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아름다워요. 제가 로마 여행하면서 바티칸에 가고 거기에 막 진짜 떡 벌어질 만한 예술품 다 모든 것이 있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그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당, 이 예배당이 의미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곳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기 위해 마련한 임시처소는 장막의 조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모세의 장막이나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하면 초라하게 짝이 없는 곳이지만,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이라는 표현으로 나는 그 집을 다시 세우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은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뭐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예배하면 너무 지루한 거 아니야? 제 친구는 어렸을 때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했는데 고민이 그거였어요. 예수님 믿어서 너무 좋은데 엄마 천국에는 텔레비전이 있어? 텔레비전이 없으면 심심해서 어떡하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예배는 우리 안에 한량없는 기쁨을 줍니다. 제 동생이 강근우 목사 있죠? 저번에 와서 설교했던 이제 청년 때 올레이션스에서 하는 찬양 인도자 학교 훈련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2박 3일 동안 그 찬양에 대한 예배 인도자에 대한 훈련을 받고 왔어요. 근데 2박 3일 후에 와서 동생아 어때? 너무 좋았어? 찬양은 좀 많이 배웠어? 어때? 무슨 스킬 배웠어? 막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랬더니 형 찬양 한 곡만 했어. 2박 3일 동안 한 곡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이것만 형을 200번도 넘게 부른 것 같아. 네. 그래 엄청 지루했겠다. 아니 너무 은혜로웠어. 나 죽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몇 번 반복하길래 좀 새로운 거 안 하나? 그랬는데 찬양을 하나님 앞에 계속 올려드리면서 가사를 묵상하게 되고,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막 만지는데 이 200번, 300번 넘게 부르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이 날 너무 행복하게 하셨어. 너무 은혜로웠어. 그 이후에 그 친구가 수련회 갔을 때 그가 내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는 제 동생의 등을 보며 너무나 부러워 저도 하나님 앞에 막 매달리며 기도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물을 먹어도 계속 목마르고 힘든데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물을 나에 주십시오.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굴 찾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나듯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과 자존감의 상처로 인해 넘어지고 쓰러져 목말라 하는 그 인생이 성령의 생수가 터져남으로 인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그 배에서부터 터져날 것이라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그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지금도 같은 시간 수많은 곳에서 아마도 예배가 드려질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예배 중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자는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갈증을 가지고, 그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두 팔을 들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를 찾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를 얘기하면서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이 얘기하시기를 너희 교회는 미지근하다고 얘기합니다. 뜨겁든지 찹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미지근해서 뱉어버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보통 사형리에 보면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근거로 쓰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믿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천국의 문은 다 열었다. 그 휘장을 찢었다. 너희에게 줄 모든 은혜와 축복의 문이 너희에게 열려 있다. 이제 너희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희를 향해 노크하고 있다. 예배의 시간 되기 전에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노크하십니다. 얘야, 나는 다 준비됐다. 얘야, 나는 다 열어놨다. 이제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을 거고, 너와 함께 살 거고, 너의 그 모든 것 위에 내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를 향해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향해 두드리시는 노크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이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기의 문과 마음을 활짝 열어 하나님이 그에게 주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렸던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그 다윗의 삶처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풍성하신 사랑. 스펄전 목사님은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한 분이어서 우리가 삶에 아무리 큰 문제와 어려움을 갖고 있다 해도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바다 안에 빠져버리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그의 바다 안으로 빠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예배에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은혜의 바다로 빠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주님은 그 은혜의 바다 안에서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천상의 은혜와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려짐으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열정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